요한계시록 12장 8번째 이야기는 제가 제목을 안식일과 복음이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복음과 안식이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십계명에서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묵상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오래도록 밤낮으로 깊이 묵상해도 우리가 그 깊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게 감동적이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같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은 본문에 의하면 10가지 말씀입니다. 10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과 이 복음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우리를 향하여 안식일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안식일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교인이 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십계명 교회, 십계명 교인이라는 이러한 평판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넷째 계명 안식일만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교회, 온 율법을 다 지키는 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10가지 말씀은 이것은 한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넷째 계명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속에는 이 10가지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는 계명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때에 이 셋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셋째 계명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살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이 명령 속에는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개신 교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넷째 계명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넷째 계명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계명을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이나 또 다른 개신 교도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평판은 온 율법을 지키는 교회라는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 계명만 지키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 성수 운동은 넷째 계명만 회복하고 그걸 강조한 것이
아님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몸이 건조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안식일의 그 위대한 기별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 때에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7일 안식일 넷째 계명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위대한 민족과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경험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그들에게 위탁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사용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를 답습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는 방식이 조금 앞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식일 기별은 십계명을 다 높이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다 높이는 기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처음부터 거룩하게 지켜왔더라면 오늘날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예언의 선물에서 이 책, 저 책에서 자주 읽었던 내용입니다. 태초에 안식일을 처음부터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지켜왔더라면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없었을 것이다. 안식일 회복운동은 십계명 회복운동입니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팔복이 말씀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날, 내가 그 날에 복을 준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 될 뿐만 아니라 성화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결하게 해 주실 때에 어찌 질병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지만 그분은 질병이 없이 건강하셨습니다. 우리도 병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회복할 때에 이르러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결국 곧 구원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도 회복되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질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치료제인, 우리 7번째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온전한 치료제인 이 십계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미밥과 채소들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명상하듯이 십계명을 우리가 명상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느 한 세미나에서 잠깐 동안 살펴볼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왕이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우리 평생에 옆에 두고 살피고 주목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10가지 말씀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온전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안식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킨다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안식일을 모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 넷째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왜 10가지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나라의 정부의 원칙과 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당신의 나라의 정부의 원칙과 정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야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후에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넷째 계명만 지키는 자들이 아님을 이 성경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가르치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만 생각하지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네. 우리는 전 시간에 복음과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안식일과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보면 지난번에 제목과 오늘 제목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거물을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모른다면은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묵상보다도 더 깊이 또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방향을 잡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소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깊이 주야로 묵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는 십계명을 읽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성경 전체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무시한다면 결코 이 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젊은 부자 법관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바랬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고 계명이라 그러면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도리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도리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시금석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비로소 반포된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6일 동안에 만든 거하고는 좀 달라요. 6일 동안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형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늘도 볼 수 있고 땅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물들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과 꽃들과 나무들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실 때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 안식일은 보여요, 안 보여요? 형체가 없어. 형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로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는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을 바라보고 안식일의 주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특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충성하는지 그 시금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한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날이에요. 아니, 장로님, 아담은 하와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규례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것은 일반 계시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탁, 동행, 동침, 결혼은 이것은 신성한 동맹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는 일반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성한 결혼과 신성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는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와 동등으로 취급을 해주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신성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 순간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과 사실상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65년을 살은 거예요. 65년을.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요. 안식일 때문에 이 창조의 놀라운 완더풀 스토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6일 동안의 창조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은 안식일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아담에게 창세기 1장을 제가 펴고 제가 하나님을 조금 흉내내겠습니다. 아담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지.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줘요? 아담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내가 이렇게 생명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를 잠재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내게로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모든 사실을 누구로부터 알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주일 중 마지막 날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경우는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안식일을 누리며 사는 일에는 우리가 많이 등한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인류의 시작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이 아닙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데 사람을 만드신 그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담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그런지 창세기를 열어보니까 그 다 답이 나오죠. 이게 아담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이 안식일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온전한 율법, 온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만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7일 안식일을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과 그 정신을 회복시키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높이는 이유는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듣는 아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넷째 계명을 통해서 온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의 기도가 된 거지요. 나의 삶 속에서 제7일 안식일의 유인을 천지와 만물의 주제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없는 것을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또 걸치고 있는 안경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은요, 작년 7월 달에 제가 만 65세가 됐어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로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달에 얼마씩 내는 돈이 있지만 또 받는 되돌아오는 혜택도 있습니다. 베니핏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베니핏으로 이 안경을 맞춘 겁니다. 1년에 한 개씩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하나 더 맞추어서 가방에도 하나 두고 책상 위에도 하나 두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주제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의 사모님, 이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의 주제를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특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넉넉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소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고, 이제는 이러한 표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천지와 만물의 주제 되시는 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 시험,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